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기쁜 성탄 잘 보내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낮은 자리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따르는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신 말씀은 유다서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도 오늘과 내일 이틀을 묵상하면 끝나게 되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결국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부분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오늘 본문이 7절부터 15절입니다만은 7절부터 9절까지는 그저께 24일의 묵상을 우리가 했습니다. 왜 그렇게 제가 본문을 나누었냐 하면은 요한계시록의 에필로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10절부터 21절까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에필로그를 통해서 이 전체 내용을 마무리해 주고 있는 거죠. 요한이 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겠는가를 바로 여기서 볼 수 있죠. 결국 이 당시는 황제 숭배의 광풍이 불었던 시절이죠. 신앙 때문에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특히 유대인들로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서부터도 핍박을 받고 로마 사회로부터도 핍박을 받고 그런 엄혹한 세월을 보냈던 사람들을 향해서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격려하고 위로했던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현실은 계속 힘들었을 겁니다. 이 핍박이,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요한은 그들에게 교회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가진 공동체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고 이제 다니엘서의 가르침을 조금 원용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자, 이 두루마리가 뭘까요? 요한계시록 전체죠. 지금까지 써놓은 그 모든 내용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봉하지 말라고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인봉하지 말라. 왜? 때가 가까우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실 때가 가까워 오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분위기가 다니엘서 12장의 분위기와 은근히 비슷합니다. 똑같지는 않은데 이런 말을 읽어보면 이거 다니엘처럼 그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다니엘서도 12장이 끝입니다. 그래서 12장에서 다니엘이 그 말씀을 마무리할 때에 이런 식으로 마무리합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자, 다니엘서에서는 이 글을 봉함하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고 하고 있죠. 이 부분은 확실히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악한 자들은 계속 악을 행하는 상태로 남아있을 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여기도 보세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상황도 벌어지지만 악한 자들은 그대로 악한 상태로 남아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다니엘서에도 있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마무리, 에필로그가 시작되는 부분에서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은 이 다니엘서의 어조를 모방해가지고 세상의 흐름을 그대로 둬라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무언가를 너희가 열심히 해가지고 대단하게 이루려고 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면서 더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 또 의롭고 거룩한 사람들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는 거죠. 왜냐? 너희가 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실 때가 가까워 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이 함께 섞여 있는 곳인데 그것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 너희들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맞서가지고 그들을 바꾸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거기에 에너지를 들이지 말고 내버려 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 이 영적 전투를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께서 이 싸움을 마무리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앞에서 악한 자는 악한 대로,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있는데 너희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악한 자들을 막 바꿔보려고 노력해 봤자 그게 그렇게 잘 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 전쟁을 주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거든요. 너희들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내가 인간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도자다. 너희들은 내가 하는 것을 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루마기를 빤다? 여기서 이 두루마기가 스톨레입니다. 6장 묵상할 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왜 우리의 원한을 안 갚아주시냐고 외치는 순교자들에게 주님께서 흰 두루마기 스톨레를 나누어 주셨던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7장에서도 많은 무리가 흰옷 스톨레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스톨레를 입었다는 것은 예복을 입었다. 어떤 거룩한 지위를 갖추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스톨레,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계속 세탁을 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루마기를 입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위대한 지위를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그 두루마기 스톨레도 더러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세탁을 해서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라는 것이죠.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자가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다. 즉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포함될 권세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런 악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죄인들은 다 성 밖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포함될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가 없다.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조롱했던 자들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그들과 싸워가지고 이기려고 하지 말아라. 사실은 그들과 싸워 이기려고 하는 행동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를 요구받고 있는데 그 앞에서 우리는 황제에게 고개를 숙일 수 없다. 그랬을 때 너희들은 제국의 반역자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당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너희들이 그렇게 황제를 우상시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담대히 말하면서 저들의 공격이나 핍박을 견뎌나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임에는 틀림이 없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적당히 그 권세자들에게 뇌물을 준다든지 타협을 한다든지, 제가 황제 숭배를 완전히 할 수는 없지만 황제 우상 만드는데 돈을 좀 보태겠습니다 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하는 사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또는 이런 경우도 생기죠. 그들과 싸우기 위해선 우리 교회 안에도 권세자들이 필요해. 우리 교회 안에도 돈 좀 가진 사람들이 필요해. 그래서 실제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고백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조금 높은 사람들, 힘 좀 있는 사람들을 교회 내에 유입시켜가지고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불안정하지만 그들을 교회의 대표로 삼아서 그들을 높이고 그들을 내세워서 세상의 공격을 막아보려는 그런 것들이 있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여기서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능력으로 세상의 핍박이나 조롱이나 공격을 이기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로서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의 이런 가르침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요? 아무런 특별한 대처를 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러면서 반감이 생길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적당히 뇌물을 바치거나 뭐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타협을 하거나 그들 안에 있었던 뭐 부자나 귀족을 어떻게 내세워 가지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타협해 보려는 시도 교회 내에서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요한은 그렇게 했을 때 너희들이 오히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주님의 그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너희는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라. 너희들이 입고 있는 그 거룩한 예복을 깨끗하게 유지해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룩함, 정직함을 유지하는 데 힘을 써야지 세상과의 갈등에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것은 오히려 교회의 본질, 그 거룩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눈에 띌 때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할 때에도 이게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하고 특정한 일을 그때그때 하라고 요구하시기보다는 너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라는 메시지를 주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핍박의 시기에 사도 요한이 교회에게 가르칠 수 있는 말은 어쩌면 끝까지 버텨라. 끝까지 그 자리를 사수하라. 그것이 결국 핵심적 가르침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말 하나였을 수도 있어요. 그 자리를 사수하라. 주님께서 주실 승리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때까지 버티기만 하면 너희들에게 그 영광의 날이 온다. 너희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그 정체성을 잃지 말아라. 이게 바로 요한이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였던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교회사를 살펴보면요. 사실 교회는 소수파였을 때, 약자였을 때 오히려 더 강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곤 했습니다. 교회가 사회적으로 높아지고, 교회가 강자가 되고, 교회가 부자가 되었을 때 오히려 세상을 향한 영향력은 줄어들 때가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힘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고 나 자신을 바르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거창하게 세상을 바꾸고 영향력을 끼치겠다면서 교회가 높은 사람을 배출해야 된다. 성도들이 자녀일수록 더 열심히 공부시켜서 좋은 학교 많이 보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교회의 역사상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진정한 길은 아니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나가고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영적인 정체성을 지키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참으로 살아있고 깨어있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참된 번영과 형통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적인 힘을 가지려고 노력하기보다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힘쓰기보다 주님 앞에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주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싸워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도우신다. 주님께서 채워주신다. 주님께서 나를 번영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하신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의 조롱과 핍박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의 힘, 세상의 지위를 갖겠다고 노력하는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공동체,
진리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야말로 가장 강하며 가장 형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 절대로 잊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을 붙들고 복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진정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부분 없도록 하시고, 주님의 기쁨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충만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2025년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요한계시록 묵상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지금까지 주셨던 은혜를 되새기고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하며 오늘 하루를 보내고 2025년을 마감하는 지혜로운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